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범이여 그 인을 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조금씩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뭐 일종의 편견이나 선입견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계시지요. 이게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하셨고 꽁꽁 감추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 지난 4장을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열린 문을 1장 1절에 보시면 열린 문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셨느냐? 그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 가운데 있었다. 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제11대 황제다. 그러니 이 땅의 권세는 황제가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그러니 누굴 봐라? 나 봐라. 나 여기 아직 살아있다. 그 의미에서 열린 문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딱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이 보좌는 권세를 상징하지요. 나는 아직도 너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다. 이 땅을 나는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것이 이제 4장의 중요한 의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24장로는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12지파와 12제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냥 숫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렸죠.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 혹은 사가랴. 인간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고 그리고 도저히 성공처럼 여기지 않는데 그들도 그 안에 함께 있다. 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버젓이 앉아있다. 그래서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공을 보장받은 자, 실패가 없는 자. 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거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막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내 신앙이 이렇게 오롯이 의연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제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5장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어떻게 썼답니까? 안팎으로 썼어요. 안팎으로 썼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두루마리는 보통 두 종류의 두루마리예요. 하나는 양피지에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양 껍질. 그리고 두 번째는 파피루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양피지는 한쪽 면밖에 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안팎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보통 두루마리 하면 이 겉에는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그거 틀린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안팎.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밖에서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속을 들여야 보는데 왜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썼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빼곡하게 적은 거예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 그러면 말씀을 더 이상 쓸 데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인간이 더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불안함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쓰고 싶지요. 뭘 쓰고 싶어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또 다른 기록을 자꾸 남기고 싶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완벽으로 쓴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안팎으로 썼느냐? 보라고 아니면 보지 말라고? 보라고. 보지 말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밖에는 쓸까요? 안 쓸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마치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일부 선택된 소수만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거기는 거의 100% 뭐다? 이단이거나 사입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 받기래잖아요. 다 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또 보시면 7 뭐라고요? 인.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 7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늘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7개의 봉인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7은 항상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회화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또 반복해요. 회화적이 아니라 뭐요? 언어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항상 알고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야 눈에 보이는 회화적, 즉 그림적 이미지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다. 계속 반복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 왜 안팎으로 썼다? 다 보라고. 두 번째,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썼다는 의미인데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
완벽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면 그 말씀을 붙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온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 것만큼 내가 온전해지는 것. 어제 복습할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환난의 때를 어떻게 하겠다? 면제. 그런데 이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군대 면제, 시험 면제라는 의미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당한다 그랬어요.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그러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것이다?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래요. 합당하냐 하냐. 누가 여기 3절 4절에도 보시면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요. 이 합당하다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거나 이해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하거나 정의롭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봉인을 탁 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선하거나 의롭거나. 그런데 로마서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뗄 자가 인간 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선하거나 의롭거나. 근데 우리 선해요? 우리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죠. 오직 누구만 의로우십니까? 예수님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심판 때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도덕률이나 이상한 가치나 이상한 학문에 휩싸이기 쉽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이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면 왜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세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을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여기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앞부터 쭉 이어져 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다니엘서도 있고요. 스가랴도 있고 에스겔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말 그대로 계시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대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감추어졌다가 갑자기 딱 드러나서 너 심판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한 군데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 2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이에요.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59 1159페이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마치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이 아는 것,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만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꾸 신비를 조장하거든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돌아서시라. 오늘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해 오시는 것,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것, 그리고 누구나 다 읽고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런데 왜 그것을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왜곡합니까? 그런 자들은 누구다? 이단이나 사입이다. 이제 조금씩 개념이 점점 잡혀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절, 4절 보시면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이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니. 그래요. 누가 울었대요?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 저 인을 뗄 사람이, 뗄 자가 아무도 없네. 우리는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지요. 합당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나요? 선하고 의롭다. 그런데 이 상황과 말씀 앞에 딱 마주서고 보니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한계를 절감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토가 뭐예요? 흙.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벌레 혹은 지렁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길게 살아봤자 70에서 80이고 죽어도 돈 하나 한 푼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도 자기 가문을 세워갈 수도 없는 우리의 제한된 운명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서 잘난 체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의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보고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제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펑펑 우신 적이 있으세요? 펑펑 우신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온 거 말고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술 먹고 막 자기 한탄하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그건 말고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이런 거룩한 눈물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웁니다. 살아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냐? 나의 선함과 의로움의 한계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펑펑 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죠. 기도에서 응답,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 요한처럼 내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없을 그 나의 모습을 보고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모든 교우들 2,000명이 500명만 남고 1,500명이 그 서울 인근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귀신이 들리다, 저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니 라는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느껴지는 어떤 한계, 그런 와중에 거기 부목사로 섬기셨던 한 분이 삼성동 봉은사 아세요? 봉은사, 예, 무역센터 뒤쪽에 있어요. 거기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5시에 하는데 제가 아직 잠시 살 때 그날 나갔어요. 그날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제가 2시간 내내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이 불쌍한 분을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래서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었던 것 같아요. 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로 지금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신앙이 어려서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았는데 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 보니 그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탄식하셨구나. 진성아, 너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라.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이 고백이 유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청원함 성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짜 든든한 신앙이 시작돼요. 크게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니 어떻게 울었을까요? 소리내서 울었겠죠. 그죠? 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ry. 그런데 어떤 성경은 또 소리를 지르며 울었대요. 사도 요한인데 체면이 있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울음이 그 누구에게도 관계없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이 봉인을 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1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근데 여기 회화적 의미이지 계속 기억하세요. 하나님 손 없어요.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대. 이런 유치하게 접근하시면 곤란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봉인을 있어요. 누가 뗄까? 그러지 말고 내가 왼손을 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그것을 요한을 보게 하시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떼게 하시는데, 그런데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기 요렇게 표현하세요.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이 어린 양이 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 보니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떼더라. 아니면 뭐 사자같이 아주 우람하게 생긴 큰 존재가 떼더라. 그러면 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되게 비리비리하죠. 힘이 없게 느껴지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봉인을 떼냐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여기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계시록 안 가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펴놓으세요.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네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가 늑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이리 떼, 늑대 떼 가운데 가면, 그러면 이 양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은 최소한 빠른 발을 주거나, 그죠? 네? 아니면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이빨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이리야 떼게 가는데 지혜롭고 순결이 뭔 필요가 있대? 이게 뭐냐면 지혜롭게 죽고 성결하게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고 죽으래요. 그 죽임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그냥 죽되 그냥 죽지 마라. 지혜롭게 죽어라. 성결하게 죽어라. 순결하게 죽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습니까? 성결하고 지혜롭게 죽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결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죽는 능력이에요. 실체? 아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죽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살기 원하세요? 그럼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제 아내가 죽었어요. 제가 살았어요. 이제 제가 죽을 차례예요. 제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제 자존심이 죽으면. 그래서 그 죽은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동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여기 기도 왜 할까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죽으려고. 우리 가정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하고, 교회가 살고 싶으면 첫째 이놈 이 목사가 죽어요. 내 배우자가 살고 싶으면 내가 죽어요. 내 배우자를 살리고 싶으면 내가 죽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확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살려달라고 하지. 그러니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좀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기괴하죠. 여러분들 TV 보셨죠? 신종마약, 이름 까먹었네.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자들, 기괴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이루고 서 있는 거. 사람인가요? 시체인가요? 시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아닌가요?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에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어린 양을 주님이 인을 떼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 내 아들 대로 잘 죽었니? 회사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집에서 내 나라에 합당한 자다.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집을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땅히 그 길을,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혜롭게 죽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